이야기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청년이 타락된 길로 가기로 이렇게 서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서로 이제 도박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도박장, 타락된 길로 이렇게 이제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 작은 교회 설교문을 보게 됐어요. 이 설교 제목을 보게 됐어요. 이게 뭔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한 청년이 이제 마음이 찔리고 이 가슴이 참 찔려서 그 다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그 길 가지 말고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안 돼. 내가 한번 결정한 거 나는 도박장으로 갈 거야. 그러고 그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고 한 친구는 이 예배당에 가서 그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가 변호사가 되고 결국에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인데요. 근데 이 클리브랜드가 22대, 24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날, 그날 그와 같이 이 도박장으로 갔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그 친구의 대통령이 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늘 찾아오는 숙제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도 맞을 수 있고 이렇게 또 나쁜 결과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다음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 일기로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은, 여기 1절에 보면,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 귀중한,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귀중하고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의식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독자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하나님 앞에 내 혼자 있다는 사실이고요. 누구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혼자 있다는 사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건 아주 귀중하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뭐 이래서 그렇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신대학교 가면 그 올라가는 길에 이 돌에다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적어놨어요. 우리는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우리에게 귀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오늘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겜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당시 이 핵심지가 실로였는데 실로에서 안 모으고 이 세겜에서 불렀다. 이 장소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한 곳이 이 바로 세겜이었고, 그리고 또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밧담 아람에서 이 올라오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가 이 야곱이 이 세겜에다가 우상들을 묻어버립니다. 우상들을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지나온 잘못된 것을 묻어버리는 그런 아주 귀중한 장소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 요수아가 택한 것은 이곳에서 뭔가 털어버릴 것이 있다. 털어버리고 이곳에서 뭔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분명한 장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하나님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났던 장소, 아주 귀중한 장소, 뭐 거기다가 그 태종대는 어디 가면은 뭐 그 서로 약속한 장소에 어떤 그 자물쇠 같은 거를 해놔놓고 막 그래놨더라고요. 그런 어떤 장소라는 거죠. 이 세겜에서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했던 곳이고 말이죠. 얼마 전에 또 이 여호수아 8장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율법을 제정했던 거 서로 우리 약속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아이성을 이기고 나서 아이성을 승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이 유서가 깊고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 생애 마지막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2절에서 13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데려오셨는지. 그러니까 주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도 그래요. 이게는요 사실은 이거 보리에 수확을 드리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우리가 또 이모작 하니까 한 해의 절반을 드리는 이런 어떤 절기거든요. 이 맥주 우리 한국에 와서는 이거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을 가장 귀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요. 오늘 우리들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이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체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주체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뭐 힘든 상황에서 내가 물론 자기도 의지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고 그러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핵심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우리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야곱도 요셉도 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고 실수하고 자기 아내를 물론 이병누이지만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할 때 이 잘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그처럼 사람이 실수해도 그렇게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앞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 여기 섬기라는 말은요, 아바다라고 해서 예배하다, 순종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배할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른 겁니다.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예배자로 이렇게 약속되고 언약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택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결정하라. 선택하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너가 이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그걸 예배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이 신들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결정해라. 오늘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선택받았는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세상의 물질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매이고 그것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그것을 선택하라.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쪼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그들에게 목적을 깨우치는 너희가 바로 예배자라는. 우리 신앙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적을 잊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 목적을 잃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별 볼 일 없는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뭐 1시간에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그 정의와 그 사랑을 드러내길 원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태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도해야 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배자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너무 또 성경은 어떻게 하다고요? 섬세하고 자상하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시고 자상하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다 자상하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 그렇다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이라는 것은 탐임이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흠 없다는 거예요. 완전성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예루살렘에 뭐 제사 지내러 이렇게 오면요 이렇게 제물이 흠이 없는가 봅니다. 흠이 있으면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흠이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진짜 순결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누가 흠 없는 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까? 흠 없는. 우리는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때가 있고 흠이 있고, 그걸 뭐냐? 기스가 났잖아요. 예? 흠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흠 없으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온전한 탐임은 흠없는, 이 또 진실한 에메트는 신실한 것, 성실한 것. 신실하게. 우리는 다 신실하지 않지 않습니다. 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적으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고 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흠없는 예배, 신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누구가 뭐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똑같은 흠 있는 존재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마음 자꾸만 내가 살아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 자꾸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불완전한 내가 온전해지고 연약한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 매일매일 지금은 안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맞다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여기서 끝나면 참 멋지잖아요. 이게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들이 뭔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이 성경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이 시간 관계상 요 앞부분만 적어놨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뭔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질투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사실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 왜 여호수아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따져보겠지만,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기 돌을 세우고 낸주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돌을 세우고 우리 증거를 세우고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끝나지만, 근데 왜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은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고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순결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또 질투한다는 것은, 질투는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질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의 대상이 다른 신에게 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벌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네가 질투했으면 너가 야단 맞아야 된다. 다른 신들에게 하면 좋고 했는데, 그 다른 신을 섬겼던 자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투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 여호수아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다짐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치로서,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사기 2장에 가면 이 여호수아가 바로 사사기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했다고, 너 버리겠다고 해놔놓고 버리잖아. 근데 사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우상을 뭔가 섬기고 있어. 집안에 애굽의 신이라든지 뭔가 가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앙은 버리는 것부터 출발하는 건데,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하나씩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것인데,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정말 연약한 그런 의지를 주님께 고백하고, 오늘도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오락공관.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주님을 섬겨나가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것. 내가 되면 넘어지는, 주체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연약한 존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또 넘어질지 모르는 그렇게 연약한, 아주
정말 허물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질거릴 것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신앙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힘주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 정말 흠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시고 신실하시고 주님이 완전하시오니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